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난 2003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 한센병의 권위자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나의 한센병 제어람 원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인도에서 20년을, 그 다음에 미국에서 30년을, 그러니까 50년을 소위 말하는 나병, 한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한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출장을 위해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서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 기차를 타고 긴 시간을 여행하여 런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인 그는 인도에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시술하고요, 피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본 경험이 많았기에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날카로운 핀을 하나 찾아서 복숭아 뼈 아래 부분을 푹 찔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난 고통을 느껴져야 하는데 그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핀을 한 번 더 복숭아 뼈 밑에 그 부분에 찔렸다고 합니다. 찔린 부분에 피가 철철 나오는데도 여전히 감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드디어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그날 밤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구나. 이제 나병 환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그리고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지적질 당하는 이 외로운 자기의 인생의 말로를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불면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지났지만, 그리고 밝은 아침이 왔지만 브랜드 박사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발을 찔러 보기로 합니다. 핀으로 복숭아 밑을 찔렀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사로서 진단해 보니까 어제 런던까지 가는 장시간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 방에 올 때까지 그 마비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브랜드 박사는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몸이, 아픔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브랜드 박사는요, 실수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손가락에 핀셋이 들어와서 피가 철철할 때 그 고통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삐끗해서, 또 허리가 삐끗해서 움직일 수 없는 몇 날을 침대에 누워 지낼 때에도 그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고통이 감사라고 고백하십니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사람의 대명사인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시면 그 어전회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늘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합니다. 누구를 놓고 대화를 나누냐면 욥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욥은 자신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하늘의 어전회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나한테 요만큼도 힌트도 안 주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욥을 대상으로 고통의 가장 극심한 그 어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욥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잔인하죠. 그렇다면 이런 욥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하냐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의 고통의 이 원인은 하나님이 너무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신뢰했기에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전혀 자신의 운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준비되지는 욥에게 고난이 이제 어깨동무하고 옵니다. 하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죠. 하루에 모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게 숨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보면 긴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고통의 강도가 점층적으로 세지는 것이죠. 이런 고통이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소문난 욥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까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무언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욥이 죄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욥을 너무 믿어서 신뢰해서 그에게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매우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억울해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신뢰해 준 고통을 그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지난 세월 우리가 겪은 고통 앞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죠.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욥이 겪은 고통과 비교하면 세 발에 낀 때만도 못한 것인데도 말인데도 그렇게 우리는 억울해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려드는 고통에 그 이리대 앞에서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죠. 죽음으로 결백함을 이제 입증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요. 저는 욥을 너무 신뢰했기에 고통을 주었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석 달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쳤다고요. 좀 불경스럽게 제가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욥도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인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준 하나님, 그 처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는 욥도 미쳤다는 말 말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고서야 이 엄청난 고통을 나름 괜찮은 영적인 인물인 욥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는 욥도 미쳤다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지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고통에 대한 고통설입니다. 왜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름 괜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답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하늘 어전 위에서 결정을 한 것을
하나님은 어전회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우리를 신뢰해서 그 어전회에서 고통을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쳐서, 우리를 신뢰해서요. 우리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고통,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완 고통이라면 감당합니다. 그래. 그러나 아무리 뒤집어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이겁니다. 어떻게든 그 고통을 견뎌내서 그 미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증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믿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믿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 믿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를 너무 믿고 신뢰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좀 밉습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불편하죠. 그럼 여러분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억울함 누가 더 억울할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이제 다다음 주간에 이제 고난받는 고난 주간 중에 가장 많이 외워지고 많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될 겁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집약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이 이사야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대체입니다. 서브스티션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신함의 신비입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누군가 내 죽음을 대신하는 이 대체의 신비함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연약함을, 그분의 약점을 대신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렸다고 합니다. 그가 상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래요. 우리가 지은 허물과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죽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것 때문에 돌아온 역설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팠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화와 나음의 치유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상처의 교환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가 죽을 피를 대신하신 이 상처의 교환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의 반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사랑의 극치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길 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사랑은 결국은 오래 참잖아요. 그런데 6절 상반절을 보면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실상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갈 길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공감합니다. 저는 제멋대로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제 멋대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판단할 때 성경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느끼고 들은 대로 판단하십니까? 바로 그게 제 멋대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제대로 제각길 간 이런 상태인데,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를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리 모두의 제멋대로 제각기 가고 제멋대로 불평하고 제멋대로 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당시키다는 말은 뭐냐면요, 100% 전가시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죄악과 실수와 무능함을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얹어놓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지불해야 될 책임을 그 아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법정적 선언이고 희생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뒤처리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간을 정죄하여 이제 저들과 내가 끊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고난받는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해결책을 마련하신 이 선행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아들 독생자 예수들을 세우시고 그가 받은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면류관 쓰신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피가 멈추고 우리의 혈관성에 흘러가는 죄악들이 다 빠져나와서 그분께 가는 이 역사적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배신 참 무섭죠. 각기의 제 길로 가면도 무섭죠. 그런 무서운 인간의 죄악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인 사랑이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더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더 억울할까요? 저는 어릴 때 서울대학교 상가대학에는 종암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학 상가대학은 수재들이 가는 곳이죠. 지금은 이제 의대가 가장 서울대학에서도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물리대가 천재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해어동 물리대가. 꼭 가까운 동네에 있는 상가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종암동에서 이제 판자촌에서 저희는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동네에 좀 멀리서 개척을 하셨기에 이제 그 앞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중국집을 운영하는 중국 가정 10명이 넘게 그 집에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 집도 규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할머니 그리고 7남매가 한꺼번에 살았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서 한 13명이 정도 되었죠. 그 가족과 견딜 수 없는 대가족으로 그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양 목사님 댁, 그다음에 중국집 그 할머니 댁. 근데 이 중국집과의 인연인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집 막내와 내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늘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동네에 금을 그어놓고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더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키가 컸습니다. 168 정도. 국민학생이 그 정도면 굉장히 큰 키거든요. 근데 그 중국 그 친구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늘 누구한테 얻어맞을까요? 저한테 얻어맞습니다. 늘 그 친구는 코가 묵사발랐습니다. 제가 싸움을 참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피 흘리는 전쟁 전리품을 저는 늘 얻었죠. 이제 그 피 흘린 전쟁이 끝나면 이제 내 영역에 금을 그어놓고 큰 소리 칩니다. 이 넓은 땅을 차지한 이 영웅, 너는 다시는 내 땅을 침범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그 후에 이러한 일을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 어머니는 시장에서 파장사를 하셨습니다. 그걸로 우리 가정을 이제 꾸려나셨죠. 이제 고된 저녁에 이제 고된 몸을 끌고 오다가 중국집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막내 손주 얼굴을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당신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 할머니에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많이 다친 내내는 약국 치료비까지 어머니가 가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무 말도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 요즘 가끔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어머니가 때린 것도 아니고 중국집 아이와 싸우고 무지하게 패줘서 코를 내려앉게 한 사람 나인데 늘 누가 가서 사과를 합니까? 제 어머니가 가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경제적 손해 비용까지 지불하셨으니 어머니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의 말썽이 커질수록 어머니는 나를 위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 동네의 분위기까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늘 동분서주했습니다. 이런 아들 때문에 잘못도 안 한 우리 어머니 참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에게는 무엇이 가장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자 대면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굉장히 억울하죠.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친 거 아니냐. 욥은 삼자 대면을 요구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자 대면을 할 때 누가 가장 명예적 훼손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훼손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누군가의 얘기가 가지고 삼자 대면하면 제가 못 사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 훼손이 많이 당하죠. 조금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삼자 대면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그에게 입히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솔직한 것을 듣기 원하는데 불편한 솔직함은 듣기 싫어합니다. 진실을 원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자기와 생각에 다른 불편한 짓이라 하면 안 듣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이럴진데, 우리도 이런 문제 삼자 대면에 끼어드는 것도 그럴 텐데, 이런 치사한 싸움거리에 지금 하나님이 끼어드는 걸 때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답답하실까. 이놈들 왜 나를 끌어들이냐.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죽게 되는 거 당연하죠. 이제부터 고된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는 거,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책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실제로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담이 저질러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는 그 참혹한 모든 죄악들까지 그 아들이 짊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해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참 아담이 밉지요. 그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하나님께 범죄를 한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보다 그 악을 누구에게 행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죄의 심각성은 달라진다고요. 죄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를 발로 차면 어떻습니까? 벌금형이 주어지죠. 그런데 길거리에 사람을 발로 차면 어떻습니까? 몇 주간 아니면 몇 달 구치소에 들어가죠. 사람을 죽이면요 종신형에 처해지죠. 영국에서는요 왕에게 다가가 뺨을 치는 시도를 했다가 잡혀도요 평생 감옥에 썩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것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범죄는요 우주적 반란죄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내란죄입니다. 국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죠.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내 감정이 옳은 거예요. 물질이, 명예가, 자식이, 그것들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모셔서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우리 왕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권을 찬탈한 죄이기 때문에 가장 엄한 벌을 받아 마땅한 우주적 만영을 범한 건데, 이 내란죄는 사형이나 중형, 지금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에서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중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은요, 내란죄로 이건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 찬탈죄이기 때문에요. 지옥이 영원한 형벌인 것은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왕이신 하나님께 저지른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철들고 나니까 어머니가 나로 인해 참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보다 하나님은 더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란죄를 범해 사형에 처해진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묻지 않냐 하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전가시켜 버립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모습,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성경은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헤어짐이 없는 그분, 내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인생의 우주에 남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 블랙홀처럼 예수의 몸으로 다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들은 가장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죠? 가끔 누구한테 오해받으시고 가끔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도 많이 억울해요. 가끔 이런 평판 저런 평판 들을 때마다 좀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은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진 생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어떤 시기든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믿고 허락해 준 그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옳음을 입증하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탄이 주장한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복의 모습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사단의 이야기에 동조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여쭐 겁니다. 하나님 양목사 교회 뺏어보세요. 양목사 건강 뺏어보세요. 양목사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게 만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 배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기대했던 것들 다 뺏어갈 때 우리는 배교할 거야? 아니면 나를 신뢰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죠. 사단의 이야기에 동조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신뢰해서 주신 고통, 힘들고 어려워요.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존 브래든 목사님이 아픔도 감사하고 고통도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오로지 내 몫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결단코 그 주어진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결말이 욥기 42장에 나타납니다. 이전 영광스러웠던 시절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던 것이 옳고 사단이 글렀다는 것을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입증했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저는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 사람 떠날 것이라는 그 일반론적인 그 배교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할 마음은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42장에서 마지막 욥기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1장에서 42장 그 엄청난 시간과 그 엄청난 고독과 엄청난 외로움의 시간들이었죠. 근데 1장에서 42장까지 욥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승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폭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이, 새로운 삶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움직이는 힘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억울할 때, 분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때 신자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죠. 내가 일하면 부족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 억울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결론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서점에 올려지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자랑할 만한 베스트셀러일까요? 아니면 틀에 박힌, 고난이 오면 사라지고 무너진 그런 시시한 이야기의 책일까요? 우리에게 숙제가 남았죠. 아무도 겪을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모두가 예상하는 싱겁게, 재미없게 무너진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아무도 가보지 못하는 나만의 지도를 그리면서 극적인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어쩌면 정말 억울함은 하나님을 우리를 신뢰해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입증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라면요, 우리는 좀 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대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경외감을 품고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꿈을 꿀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자서전을 소개하고 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에서 첫 학기에 소개받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29살에 에콰도르의 식인종들 원주민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온 미국이 난리난 그분입니다. 그분의 인생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특별히 그분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 남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 아내도 에콰도르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그 에콰도르 선교사의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요? 제가 당신의 남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 에콰도르가 드디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짐 엘리엇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어려움, 죽을 때 그 5명의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총 한 방울도 쏘지 아니하고 그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칼에 맞아서. 총이 이깁니까? 칼이 이깁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을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 표시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분기점 같은 갈림길로 삼아주셔서 그래야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분기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되는 대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억울하면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적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을 적게 하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많아진다. 억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그분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억울한 것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자의 생존의 DNA가 있다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입니다.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54년의 그 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적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생존 DNA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곧고 바르게 앞길을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